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나 1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들어온 내용일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 등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 즉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어떤 말씀들을 이스라엘에 전하길 원하셨고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길 원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사야서를 펼쳐 아무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사야의 말보다는, 그리고 누군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로 그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 이스라엘의 죄나 회복, 심판 혹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많죠. 하지만 요나서는 좀 다릅니다. 이 요나는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내용보다는 예언자 자신, 즉 메신저인 요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요나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믿음, 그리고 그 반응,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다듬어지고 어떻게 순종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고 이방 나라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추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반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역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한 선지자의 실패와 회복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를,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요나 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나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다. 네, 성경은 이 한 구절로 요나의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지, 그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이라는 양치던 자를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떤 과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만 말하며 요나의 배경이나 자격 혹은 신앙적인 내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시작부터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나라는 인물의 성품이나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요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능력을 준비된 상태에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나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아미떼의 아들이며 그의 이름이 요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에메트, 즉 진리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따라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진리의 아들 혹은 진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경에서 여러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 비둘기에 비유하기도 하셨고, 또한 때로는 어리석고 쉽게 길을 잃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꾸짖는 표현으로 비둘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 모습이 완성되지 않는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로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름을 의미해 요나의 삶에 비추어보면 흥미로운 대비가 드러납니다. 즉 요나는 그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성경의 설명처럼 진리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상징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언제나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그분 앞에서 언제나 완전한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받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미숙한 모습으로서 미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비둘기와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니네베 그 큰 도시로 그 도시에 맞서 널리 알려라. 그들의 악함이 치솟아 나의 앞에 다다라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네베라는 도시로 가서 그들의 악함이 치솟아 나의 앞에 다다랐으니 내 말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새한글 성경에서 나오는 니네베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는 니느웨로 자주 번역이 되었던 지명인데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곧바로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르시스로 달아나려고 이르렀다. 여호와 그를 떠나려 한 것이다. 요바로 내려와서 다르시스로 가는 배와 맞닥뜨렸다. 그래서 벳사스를 이고 그들과 함께 다르시스로 가려고 배안으로 내려왔다. 여호와 그를 떠나려 한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니네베로 가라 하셨는데 그는 일어나 다르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신속하고 또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향했던 다르시스는 오늘로 치면은 스페인 남서쪽 죄송합니다. 스페인 남서쪽 지역.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르시스라는 지역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즉 땅끝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 먼 곳으로 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서 전하게 된 말씀을 떠올려야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고작 5 단어뿐이었습니다. 요나 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그 도시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걸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 말했다. 40일이 더 지나면 니네베가 뒤엎어진다. 40일이 더 지나면 니네베가 뒤엎어진다. 제가 아까 요나의 설명을 하면서 다른 예언서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예언서들은 이사야만 해도 66장이라는 아주 장대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딱 이 5 단어입니다. 40일이 더 지나면 니네베가 뒤엎어진다. 이게 요나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딱 한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한 문장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이 니네베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의 사지를 일단하고 살가죽을 벗겨 성문에 걸어두며 공포와 폭력으로 지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침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나에게 니네베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잔혹함을 직접 들었고 아마 그로 인해 고통받는 동족의 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니네베로 가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라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르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이야기가 다 지나고 나서 요나 4장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렸다. 아 여호와여, 고국 땅에 있을 때 내가 한 말이 바로 이루어나니까. 이 때문에 내가 다르시스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하셔서 제가 내 뜻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신다는 것을요. 이 일이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요나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니네베로 보내셔서 그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실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땅을 용서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니네베에게서 전했던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작 5단어 40일이 더 지나면 니네베가 뒤엎어진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에서 니네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네베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며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예언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40일이 더 지나면 니네베가 뒤엎어질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니네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할 것을, 그래서 그는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도망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이 용서받는 일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지인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된 겁니다.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봤는데 놀랍게도 그 지인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고생한 만큼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안도감이 그리고 인간적인 정의감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난 동생이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은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 형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 자비가 나를 넘어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마치고 난 뒤에 아까 요나가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탄 뒤에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이 일을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제 목숨을 넘어서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려 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요나가 2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떠나려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지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할 때도 성경은 자주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표현으로 이 유비를 표현하고 합니다.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분노와 판단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기로 거부한 예언자의 슬픈 뒷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인데 왜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의 비전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나가면 제가 정말 그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 비전은 불투명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열정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고 고민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감정이나 이해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처럼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으셨습니다. 포기한 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 그가 탄 배 위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그를 흔들어 깨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방의 선장이나 다른 선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기 위해 이 폭풍을 보내셨을 때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저마다 섬기는 신들에게 구하달라고 외쳤다. 배에 실어둔 화물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만큼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요나는 배의 맨 밑바닥 구석에 내려가 있었다. 누워서 잠에 몰아떨어져 있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영혼의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풍이 일어난 사실조차 모른 채 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 도피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선장이 다가와 말했다. 어쩌다고 손님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것이요. 일어나시오. 손님이 섬기는 신을 소리쳐 불러보시오. 어쩌면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잃지 않을 것이요. 놀라운 것은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던진 말, 일어나시오. 당신의 신을 부르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하신 말씀, 일어나라. 너가 니네베로 가라. 하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어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도망친 선지자를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요나의 회복은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꾸짖으신 순간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부르심을 들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원들은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시선이 요나에게 쏠렸습니다.
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말했다. 우리한테 말 좀 해보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오. 그대 하는 일이 무엇이오. 그대 속 무엇이오. 어느 땅 사람이요. 어느 백성이요. 그대는. 선원들의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폭풍 한가운데에서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음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즉 선원들의 물음은 단순히 상황의 원인을 찾는 인간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영혼을 향해 던지시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요나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누구의 부르심 아래 있는 것이냐? 즉 선원들의 물음은 단순히 상황의 원인을 찾는 인간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영혼을 향해 던지시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원들의 말은 요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요나,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 우리에게 말 좀 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까? 그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사명은 무엇이고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느 땅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합니다. 요나 1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오. 그 하나님이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셨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날 들어 올려 바다로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고요해져서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알고 있어.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여러분에게 닥쳤다는 것을.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신분의 진술이 아니라 요나가 잃어버린 사명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초래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 들어 올려 바다에 내던지시오. 요나의 말 속에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도망친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처음으로 평안의 순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바다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순종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심지어 깊은 바다 속에서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순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 그 뜻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부터 도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이미
주님을 위해 섬길 자리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많이 그 음성을 외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배 아래 잠들었던 요나의 모습처럼 곤히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려고 하였다. 주님의 음성을 모른 차였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불순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원수들을 향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진실로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르시스를 향하여 요나처럼 다른 길을 가고자 주님의 길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뜻이 앞서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요나가 다시 일어나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를 바다로 던지시오 하고 결단한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도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회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